깨닫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도 인생을 대충 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공감이 되십니까? 사실 저는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을 볼 때에 정말 인생을 대충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종종 했거든요.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고 취업도 미루고 결혼도 미루고 겨우 돈이 필요하면 알바를 해서 그 알바로 번 돈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요즘 청년들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읽게 된 책 한 권이 조금이나마 생각을 뒤집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요즘 청년 세대는 단군 시대 아래로 가장 처음 부모보다 잘 살기 어려운 시대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청년들이 잘 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보다도 잘 살고 싶지만 잘 살 방법이 없기에, 방법을 알아도 그것이 나를 너무나 혹사시키기에 결국에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사실 일하기 싫어하는 것은 저희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일하기를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비록 많지 않은 월급이지만 열심히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며 결혼을 꿈꾸며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요. 남들 놀 때 열심히 일하면서 조금씩 돈을 저축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야, 누가 이번에 가상화폐, 코인이란 걸 투자를 했는데 무려 수익률이 100%래. 그걸로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다지 뭐야? 여기서 100%의 수익률은 2배의 수익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실한 직장인 청년이 일할 맛이 날까요? 이자를 제외하고 매년 208만 원씩 4년 동안 모으면 통장에 1억이라는 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2023년 7월 기준 12억 9,440만 원입니다. 이마저도 2017년 5월에는 6억 708만 원이었으니까 6년 사이에 무려 2배가량 오른 것이죠. 밥 한 끼, 커피 한 잔, 아낄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고 일할 맛이 안 나는 겁니다. 이전에는 직장에서 승진해서 월급이 올라가고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여가는 맛이 있었다면 이제는 돈이 쌓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냥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한대요. 돈을 벌기 때문이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사람,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 이 건물주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도 벌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라는 거죠. 이 세대 가운데 유행하게 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갑통알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갑통알이라는 말. 요즘 사람들이 그걸 되게 줄임말로 잘 쓰는데 이게 뭐냐면 갑자기 통장을 보니 알바해야겠다, 이거래요.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내 쓸 것만큼 막 쓰고 놀다가 갑자기 돈이 없으면 이제는 내가 알바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알바를 간대요. 요즘 일용직 알바들이 너무너무 많죠. 배달 알바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런 것들, 노가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나가서 알바를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요즘 젊은 청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죠. 실제적인 현실을 여러분 마주하니까 답답하신가요? 삶의 목적이 여러분 상실되시나요? 좌절과 낙심이 오시나요? 우리는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위치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며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며 크리스천을 욕하는 안티 크리스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과
세상의 사람들을 비교할 때 누가 더 흥해야 할까요? 누가 더 성공에 가까워야 하겠습니까? 질문이 어렵나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시간과 공간도 초월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낱낱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과 그런 하나님의 적대적 적인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더 잘 돼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더 잘 돼야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던가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기독교라 비난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나 예수 믿어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그 따가운 눈초리를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열심히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는 있지만 세상 가운데 버려진 것만 같은 많은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있는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풍파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서 포기하고 싶은 날들을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고 있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 세상 가운데 배척받고 버림받은 것만 같은 이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해요. 우리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당대 최고의 슈퍼스타, 인플루언서였던 예수님이 가시는 길마다 많은 사람이 그분을 보기 위해 앞다투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었죠. 문제는 그들은 어디서도 환영받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강대국 로마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로마라는 강력한 백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백을 뒤로 한 채 걷어야 될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들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일제강점기에 친일파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민족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온갖 나쁜 일들을 자행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세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고 피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또 죄인은 어떤가요? 그들을 지칭하는 이 죄인이라는 단어 역시도 우리가 너무너무 불결하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 옆에 아동 성폭행자가 앉아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 반대편에는 여러분들을 보며 웃고 있는 연쇄살인마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껴서 예배드리고 싶을까요? 아마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언제 나에게 어떠한 해를 끼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이미 악한 죄로 인해서 악명을 가졌고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는 사람, 마찬가지로 사람이 싫어하고 꺼려할 만한 부류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에는 아무도 환영하고 싶지 않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피하는 두 부류, 바로 세리들과 죄인이 오늘 당대의 슈퍼스타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인플루언서였던 예수님 옆에 나와왔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님께 나온 세리와 죄인들은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딱 봐도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이죠? 나쁜 사람?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 혼나는 모습만 봐서 갖게 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선입견이에요.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거룩 그 자체였거든요. 사실 우리도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사람들을 봤다면 존경과 사랑으로 그들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같은 사람들이었죠.
또 그들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부유했던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평범한 일반인들을 이해했고, 그들도 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큰 인기를 얻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며 성경이 기록하는 모든 율법을 지키려는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무리가 불평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 쉽게 말해서 저 예수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 불결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어긋난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어? 라며 비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그들을 존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됐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정말 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을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저렇게 거룩하지 못한, 피해야 할 불결한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저들을 영접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오늘 비유의 말씀도 조금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100마리의 양떼를 가지고 있는 한 목자를 소개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약 200마리 정도의 양을 한때로 이루어 움직이곤 했대요. 간혹가다 300마리를 한때로 이끄는 부자 목자들도 있었지만 보통은 200마리를 한때로 양을 치곤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이 목자는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가난한 목자 같아요. 여느 때처럼 목자는 온종일 양을 치고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힘든 하루를 마치며 숫자를 세며 양을 우리로 들여보내죠. 1마리, 2마리, 3마리. 잠을 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숫자를 세면서 양들을 우리 속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집어 넣다 보니까 글쎄 1마리의 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많지 않은 양 중에서 또 1마리의 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목자는 안절부절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놓고 다른 목자에게 이 양떼들을 돌봐주기를 부탁했을 거예요. 그리고 목자는 거침없이 길을 떠납니다. 보통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고 돌아오는 시간은 아주 늦은 저녁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목자 역시 늦은 저녁,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캄캄한 밤에 그저 1마리의 양을 찾아 길을 나섰다는 것이죠. 그러나 목자에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을 찾으러 나가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양이 늑대에게 잡아먹히진 않았을까? 혹시 이 양이 어떤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서 길을 못 찾아오지는 않았을까? 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양을 잃어버렸을까? 걸어왔던 모든 길을 다시 돌아가며 양을 찾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마음에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밀려오죠. 양을 발견한 목자는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났는지 글쎄 양을 어깨 위에 메고 돌아오는 겁니다. 아직도 그 목자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는 파티를 벌이기 시작하죠. 양을 되찾은 기념 파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단순한 목자의 시선이 아닌 남겨진 99마리의 양의 시선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건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풀을 뜯던 99마리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제각기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행여나 내가 목자의 발걸음을 놓쳐서 우리로 돌아가지 못할까 열심히 쉬지 않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한참을 걸었을까요? 마침내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겠죠. 우리에 도착한 목자는 우리의 양떼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기쁘게 평안함으로 들어가야 할 목자가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하고 우리 문을 닫고 어디론가 급히 뛰어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양들도 자신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양 한 마리가 우리 곁으로, 양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신이 난 목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함께 기뻐하는 친구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그 밖은 시끌벅적 축제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99마리의 양들은, 오늘 이 99마리의 양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주인은 우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갔구나.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저 한 마리가 도대체 뭐길래? 주인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질투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이런 질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열심히 뒤처지지 않으려고 주인을 따라왔고 겨우겨우 우리로 다시 돌아왔는데 한 마리의 그 잃어버린 양은 그냥 자기 멋대로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온갖 위험에 휩싸인 건데 왜 잘 따라온 우리한테 잘했다 칭찬해주지 않고 우리를 아껴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고 고작 저 양 한 마리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그렇게나 슬픈 표정을 하고 이 늦은 위험한 밤에 저 양을 찾으러 가는 걸까? 우리는 꽂아놓은 보릿자루가 아닌가? 이 본문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설교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여러분? 나는 이제 주님이 안 사랑하나? 새로운 영혼 온 거 알겠는데 나는? 저 사람 예수 모르는 거 알겠는데 나도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99마리의 양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였어요. 내가 나중에 주인을 따라가다가 지치고 힘들어 넘어졌을 때, 그래서 나의 주인, 나의 목자를 따라가지 못해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주인은 나를 위해 저런 슬픈 표정으로 온 동네를 애타게 찾아다니겠구나. 나를 찾고 나면 누구보다 기뻐서 나를 들쳐업고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겠구나. 그것이 나의 주인이신 나의 목자이시구나. 나는 목자의 사랑을 받는 양들 중 하나이구나.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저 한 마리의 양 역시 100마리 중 한 마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 한 마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저렇게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찾으러 왔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너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지만 너희도 언젠가 삶의 고난 속에서 저렇게 무너진다면, 저렇게 넘어진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여전히 너희를 향해 나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서 발버둥 치느라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마치 세상에서 버려진 것만 같은 우리의 모습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 비추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 우리는 마치 99마리의 어린 양들처럼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두고 찾아갔던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그 한 마리의 양이 될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끝까지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결국 너는 혼자야. 혼자인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포기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계셔. 그러니 주를 의지해. 그는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이시고 환난 중에 피난처시고 너를 인도하는 빛이야.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을 찾기 위해 밤낮 근심하며 길을 찾아 나서는, 그리고는 반드시 그 어린 양을 찾아 기쁨으로 돌아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된 우리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그곳이 어디든 끝까지 찾아가서 우리를 데리고 올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깊은 수렁에 갇힐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서 여전히 나를 찾아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